배하지 말고 어떻게 해야 한다.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자주 만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대표적인 예로 우리는 연인 관계를 볼 수가 있어요. 남녀가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만나면 헤어지기 싫고 헤어지면 또 보고 싶고, 그래서 한번 전화했다 하면 기본이 30분 이상, 1시간 넘게 통화하고,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아주 그냥 통화하는 순간이 너무 행복해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신랑 되시는 분 바로 예수님이시고 우리는 신부입니다. 예수님과 우리 사이는 가까워야 될까요? 먼 사이가 돼야 될까요? 가까워야 할 줄은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과 가까우려면 예수님과 어떻게 해야 돼요? 자주 만나야 돼요. 자주. 예수님을 멀리 하고 만나는 걸 뜸하게 하면 예수님하고 사이가 어떻게 될까요? 자연적으로 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내 신랑이 되시기 때문에 신부인 우리는 예수님을 자주 만나야 할 줄을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예수님과의 긴밀한 관계가 계속 유지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 할지라도 만남이 점점 없어지게 되면 그 만남 횟수가 줄어들게 되면 사이가 더 가까워질까요? 멀어질까요? 점점 멀어지겠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이 되시기 바라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이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것이 바뀌었습니다. 마스크도 써야 하죠. 사회적 거리두기도 해야 되죠. 손도 씻어야 되고 또 예방접종도 맞아야 되고 많은 것이 바뀌었어요. 이제는 비대면이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관계가 높아지면 학교도 안 갑니다. 그래서 인터넷을 통해서 공부를 합니다. 또 우리가 예배드리는 현장에도 관계가 높아지면 교회에 많은 인원을 수용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도 비대면으로 하라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맞을까요? 비대면으로 그냥 그렇게 지내는 것이 맞을까요? 우리가 비대면이 아무리 일상화되어서 택배도 비대면으로 받고 관계가 높아지면 학교도 못 가니까 인터넷으로 공부하고 교회도 관계가 높아지면 못 가니까 비대면 예배, 인터넷 예배 드린다고 한다면 과연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을 만나는 횟수가 줄어들고 비대면으로 예배드리는 횟수는 늘어난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과연 좋은 관계가 유지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멀리하면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없고 우리의 믿음도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우리의 믿음도 지키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줍시다. 하나님을 가까이 합시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라고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모이기를 패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이기를 패하지 말라는 말이 뭔 말이에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뜻이죠. 모이기를 패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 하시는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이기를 패하지 말고 그날의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라고 말씀을 합니다. 25절에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라고 했는데 이것은 예수님의 재림의 날이 가까운 때일수록 우리가
더욱 모이게 힘써야 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그날은 우리에게 바로 예수의 재림의 날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모이기를 패하지 말고 예수의 재림이 가까울수록 더욱 모이기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같이 해봅시다. 모이기를 패하지 말고 예수의 재림이 가까울수록 더욱 모이기에 힘씁시다. 이제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기 때문에 앞으로 코로나보다 더한 일도 있을 것입니다. 왜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미리 알려주신 이유는 그런 일이 있으면 너희들 믿음 포기하고 하나님 믿는 거 포기해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러한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혼란이 있을 것이고 고난이 있고 핍박이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승리해라 라고 미리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킴을 통하여 구원의 복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모인다는 말은 그 외에도라는 뜻의 에피라는 말과 회당을 뜻하는 시나고게라는 말이 합쳐져서 한 장소로 모임, 집회를 뜻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다시 말하면 유대인이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그들이 회당 예배 외에도 다른 특별한 그리스도인 모임을 가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모임을 패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은 모임의 협동적인 생활을 깨뜨리게 되며 상호 위로와 격려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되기 때문에 모이기를 패하지 않도록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이기를 힘쓰고 어떤 환란이 오고 핍박이 오고 박해가 온다 할지라도 서로 위로하고 권면하고 격려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25절에 오직 고난의 그날이 가까운 것일수록 더욱 그리하자라고 했습니다. 그날에 대한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한데요. 히브리서의 기록 연대와 연관하여서 예루살렘 멸망의 날로 볼 수 있고 또 하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재림의 날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어떻게 적용이 될까요? 예수의 재림의 날로 적용이 됩니다. 그날 곧 심판의 날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우리는 모이기를 패하지 말고 더욱 열심을 내어서 다가오는 고난과 박해 속에서도 서로 격려와 위로를 통해서 담대해질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이기 힘쓰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함을 통해서 환난 중에도 고난 중에도 박해 속에서도 믿음을 지킴으로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상견례를 한다거나 결혼식을 하거나 또는 장례식을 하거나 음식을 섭취하거나 아파서 병원에 가고 직장에 나가고 사업장에 나가는 것, 이것은 꼭 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코로나 중에도 해야 되는 겁니다. 코로나니까 밥 안 먹어도 되나요? 코로나니까 아파도 병원 안 가도 되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잖아요. 코로나라고 해서 꼭 해야 되는 일을 안 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밥 먹는 거 코로나니까 안 먹어도 배불러요? 그런 건 없잖아요. 그렇죠? 예배도 마찬가지다 그 말이에요. 코로나니까 예배 안 드려도 되는 게 아니에요. 코로나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대신에 뭐 하면서? 방역수칙을 지키면서. 우리 방역수칙 지키면서 예배 드려요? 안 지키면서 예배 드려요? 지키면서 예배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 그것이 참으로 중요한 거예요. 코로나가 무서워가지고 예배 못 드리면 안 된다고 말이죠. 우리가 방역수칙을 지키면서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줄을 믿습니다.
6.22 전쟁 때에도 6.25 때에도 예배는 드려졌습니다. 일제강점기 시절에도 예배는 드려졌습니다. 물론 억압 속에서 총칼이 있는 그러한 험악한 분위기 속에서 예배를 드리기는 했지만 그래도 예배는 중단되지 않았어요. 예배는 신앙생활의 핵입니다. 핵이 빠져버리면 주변에 것이 필요 있어요, 없어요?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은하계에 해가 있고 달이 있고 지구도 있고 다른 행성들도 있습니다. 태양이 없다면 이 태양계가 어떻게 될까요? 질서가 파괴될 것입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도 사라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러한 질서들이 있지라. 이러한 질서들은 하나님께서 계속 유지되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누리고 있는 것이죠. 태양만 없어도 태양계는 혼돈에 빠질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예배가 없다고 하면 그것은 태양이 없는 태양계와 같은 거예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심장이 없는 사람이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살 수가 없습니다. 심장은 반드시 뛰어야 됩니다. 그래야 살 수가 있어요. 우리의 영혼에 있어서 예배가 바로 이와 같은 거예요. 예배 없는 신앙생활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이기 힘쓰는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용어를 사용함에 있어서도 은혜스럽게 사용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보는 게 맞습니까? 드리는 게 맞습니까? 드리는 게 맞습니다. 우리가 용어를 사용할 때도 은혜스러운 표현을 골라서 사용하면 참 좋겠습니다. 다 같이 봅시다. 예배는 보는 것이 아니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요일이에요, 주일이에요? 주일이 맞습니다. 세상 달력으로는 일요일이 맞죠.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말도 은혜스러운 말을 골라서 할 줄 알아야 됩니다. 다 같이 봅시다. 일요일이 아니라 주일입니다. 주일이란 말은 주님의 날이란 뜻이죠. 주님의 날이 왜 주님의 날이 되었는가? 원래는 토요일이 안식일이죠. 정확히 말하면 금요일 해 질 무렵부터 토요일 해 지기 전까지가 안식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보통 우리는 토요일이라고 말하는데 예수님께서 금요일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토요일에 무덤에 계시고 주일 새벽에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뭘 지켜요? 주일을 지킵니다. 그래서 달력에 보면 주일이 맨 처음에 와 있죠. 그 말은 원래 첫날이 지금 현재 주일인데 그래서 토요일이 안식일인 거예요. 일곱째 날입니다. 근데 예수 언제 부활하셨어요? 주일 새벽에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았다. 아니 그 이전에 예수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 그러면 언제를 안식일로 지키는 게 맞아요?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키는 게 맞죠. 그러나 예수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이 우리를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그래서 끝나지 않고 뭐 하셨습니까? 부활하셨잖아요. 그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현재 주일을 지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일요일이라고 하시지 말고 뭐라고 하시자고요? 주일이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에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성전에 매일 모였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되게 해주셔요?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하게 해주셨어요. 우리 교회도 그러한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모이기 힘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사람들을 보내주시는 부흥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서로나 하니까 안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면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사람들이 오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면 부흥하게 되어 있어요. 한 분이 간증을 하면서 그런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이 만나주세요 라는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저는 그것은 똑같은 내용이지만 다르게 표현을 했었거든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그분은 하나님의 편에서 와서 만나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 저도 방법을 바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찾아와 주시고 저를 만나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 만나게 주세요. 예수님 직접 만나게 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똑같은 내용이지만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표현 그리고 하나님이 주어가 되는 표현을 쓰는 게 더 맞겠다 싶더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만져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켜 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저에게 찾아와 주시고 저를 만나 주시고 저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후손들이 변화되기를 원하오니 주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을 만나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해 성전에 모이기 힘쓰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운 이때에 더욱 예배당에 모이기를 힘써야 합니다. 모이기를 패하지 말고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모이기 힘쓰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세월은 내가 가만히 있어도 가고 열심히 일해도 갑니다. 세월을 붙잡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붙잡을 수가 없습니다. 세월이 빨리 지나감을 느끼는 그 속도감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세월이 빨리 감을 느끼게 된다라고 어르신들이 말씀을 하십니다. 저도 오래 살지는 않았지만은 아주 그냥 어릴 때 세월이 지나가는 속도하고 지금 현재 세월이 지나가는 속도가 느낌이 다르더라고요. 하루 24시간 지나가는 건 똑같을까요? 틀릴까요? 똑같아요. 그런데 느끼는 것이 다른가요? 94시민들은 지금 속도가 90km로 세월이 가고 있는 거예요. 10대의 우리 청소년들은 시속 10km로 세월이 가고 있어요. 아, 세월이 진짜 안 간다. 빨리 세월이 가가지고 나도 어른 되고 싶다. 어린 학생들의 마음은 그럴 거예요. 그런데 70대시고 80대시고 90대시고 100을 바라보는 분들에게는 세월의 속도가 엄청나게 빨리 지나가는 것입니다. 주어진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일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서로 사랑해가지고 헤어지기 싫어가지고 이러지 말고 결혼해서 같이 살자. 그래서 매일 보고 살자. 그래가지고 결혼해서 살자. 그죠? 헤어진 게 싫잖아요. 더 오래 같이 있고 싶은데 헤어지는 게 싫어가지고 나중에 뭐 한다고요? 결혼하죠.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뜨겁게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고 싶어가지고 하나님을 만난 그 시간을 고대해야 해요. 그래서 주일이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벌써 주일이요? 큰일 났네. 그러지 마시고. 주일 되려면 이제 3일 남았구나. 이제 하루 남았네. 내일은 주일이네. 아이고 좋아요. 주님 만나는 것이 기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는 하나님이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어떤 말씀을 주실까 기대된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만나러 오시기 바랍니다. 그러자 아이고 오늘도 주일이네. 그리고 어떻게 잘 때우면 되겠지. 그러면 하나님 그 예배를 받으셔야 안 받으셔요? 안 받으십니다.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를 드리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뻐 받으신 예배가 돼야 돼요. 그냥 시간 때우기식, 얼굴 딱 보여주기식 그렇게 되면 안 돼요. 나 교회 왔어요. 목사님 나 봤잖아. 기억하죠? 그거 하려고 오면 안 돼요. 예수님 만나러 오셔야 돼요.
하나님 만나러 오셔야 돼요. 예수님 만나는 것이 기다려지고 기대가 돼야 돼요. 주님 만나는 것이 기뻐하는 그러한 모습이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 만나는 것을 기뻐하는 모습이 되시기 바랍니다.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오직 한 사람 즉 대제사장만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것도 속죄일에 1년에 딱 한 번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온 이스라엘 민족의 죄를 대신해서 들어서 하나님께 만나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1년에 몇 번밖에 못 들어가요? 한 번밖에 못 들어갔어요. 그런데 새 언약하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지성소와 같은 예배당에 와서 예배드리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도 1년에 단 한 번, 그것도 누구만 그의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언제든지 들어올 수 있어요. 안 와서 탈이죠. 그죠? 언제든지 아무 때나 어느 날이든지 하나님 만나고 들어올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주님을 만나는 그런 담력을 얻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담력이란 말은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나아갈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양심을 깨끗하게 함으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회복시키신 그리스도 예수님의 구속 사역을 전제로 함과 동시에 그리스도 예수님의 결정적인 속죄 사역의 확실성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구속의 사역을 통해서 피 흘려 주심으로 우리 죄를 다 씻어내 주심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담력을 얻게 되었다는 것이고요. 주님의 그 구속 사역은 확실하다는 말이죠. 단번에 드려짐으로 우리의 모든 죄,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도 다 사함받는 효력을 발휘하는 그러한 예수님의 피의 권세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구속 사역을 하신 그것은 확실한 것이라는 말이죠. 한 번에 끝나버렸잖아요. 한 번에 그냥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해 주시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어느 일정 기간만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 효력을 발휘한다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그래서 계속해서 예수님 품으로 돌이키는 자는 다 구원함을 얻게 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 3장 11절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담대함으로 나올 수 있게 주셨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때를 따라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거든요. 그 때를 따라 주시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와야 돼, 안 나와야 돼? 나와야 됩니다. 나와야 돼요. 농사를 할 때에도 이른 비가 필요한가 하면 늦은 비도 필요하죠. 때에 따라 비가 적절히 필요한 거예요. 지금 막 태풍이 올라오고 있다고 그러는데 태풍이 오면 물을 막 쏟아 부어버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홍수가 나버리잖아요. 그렇게 홍수가 나면 농사에 도움이 돼요? 도움이 안 돼요? 도움이 안 되죠. 물이 필요하다고 해서 한꺼번에 주시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때그때 필요한 만큼 주셔야 농사가 잘 되는 거죠. 우리가 은혜 받는 것도 오늘 은혜 받았으니까 1년 유지되는 게 아니에요. 매일매일 우리는 은혜를 공급받아야 되고 공급하여 주신 그 힘을 통해서 매일매일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세수했다고 해서 내일 세수 안 해도 돼요? 오늘 밥 먹었으니까 내일 밥 안 먹어도 됩니까? 만약에 그런다면 오늘 밥을 엄청 많이 먹어야 배가 뿔룩 나오면 내일부터 밥 안 먹어도 되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고 말이에요. 아무리 좋은 음식도 적당히 먹어야 돼요. 많이 먹어도 괜찮아요. 적당히 먹어야 되죠.
아무리 좋은 약도 너무 많이 과다 복용하면 몸에 좋습니까? 오히려 해롭습니까? 해롭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도 매일매일 우리가 공급받아야 되는 것이지, 오늘 예배 드렸으니까 이번 일주일은 오케이, 오늘 받은 은혜로 일주일 내가 살기가 불가능하다. 실제로 불가능해요. 그래서 하나님 만나러 오시거든요. 매일 하나님을 만나면요, 하나님이 매일매일 은혜를 공급해 주셔요. 매일매일 성령님의 능력이 기름 부어주셔요. 그래서 악한 세상에서, 죄악 세상에서 살아남게 하십니다. 죄악에 물들지 않게 하십니다. 죽은 물고기는 떠내려갑니다. 살아있는 물고기는 물을 거슬러서 올라갑니다. 코끼리도 죽은 코끼리는 둥둥 떠내려갑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물고기는 어때요? 거슬러서 올라갑니다. 살아있느냐 죽어있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다른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살찌우고 윤택하게 되고 매일매일 승리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매일매일 뭘 공급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돼요. 하나님의 전을 가까이 해야 돼요. 예수님을 자주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는 횟수, 예수를 만나는 횟수를 늘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매번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예배의 질을 높이시기 바랍니다. 한편 예수의 피를 힘입어라는 19절의 말씀은 새 언약 하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을 소유하게 되는 결정적인 요인인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가 담력을 얻게 된 거예요? 예수님의 피로 인해서, 예수님의 고혈의 공로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담력을 얻게 된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특별히 그리스도 예수님의 구속 행위에 대해서 언급할 때마다 그리스도 예수님의 완전한 인간성을 나타내는 예수님의 피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도 육체가 있는 거예요. 육체가 있다 그러면 말은 예수님에게도 뭐가 흐르고 있다? 피가 흐르고 있는 거죠. 그 피를 우리를 위해서 흘려주신 거예요. 그 피의 공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는 희생 제사적 측면에서 예수님의 계속적인 죽음을 강조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만날 수 있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이제는 아무 때나 하나님 만나러 와도 됩니다. 요일 구분 안 해도 됩니다. 밤에 와도 되고 낮에 와도 되고 새벽에 와도 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만나는 횟수를 늘리시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공급하여 주시는 그 은혜를 통하여서 새 힘을 얻고 능력을 얻어서 승리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따라줍시다. 모이기를 해하지 말고 예수님의 제 이름이 가까울수록 더욱 모이게 힘씁시다. 할렐루야.